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날 저에게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배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쎄쎄 땡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제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은혜가 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변화되는 시간,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언가를 더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곁에만 있으나
아직 그 손에 들려 있지 않는 사람입니까?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있지요. 남녀간에 사랑을 할 때 짝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짝사랑? 돈 안 들지요. 시간 낭비도 안 돼요. 그냥 혼자 짝사랑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하나님 소리에 붙들려야죠. 붙들려.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사람이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냐, 교회에 가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해요. 교회에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 질문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해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정답을 빨리 찾으라고 던지는 질문도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 질문이 조용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그렇습니다. 큰 집이든 적은 집이든 큰 그릇, 작은 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 있고, 큰 집에 잘 사는 집에 가면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습니다. 요즘에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가보세요. 강남에 그쪽에 화장실에 다 순금으로 되어 있다지 않습니까? 변기고 욕조고 샤워기고 다 순금이에요. 순금. 저도 몰랐는데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고 알았습니다. 뉴스에. 그렇습니다. 큰 집에, 잘 사는 집에 가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습니다. 못 사는 집에 가봐요. 어려운 집에 가면 나무그릇, 질그릇밖에 없어요. 금그릇, 은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집은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제 생각 같으면 기왕이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쓰임 받고 싶어 하죠. 다 모두가 다 금과 은으로만 쓰임을 받으면 나무와 질그릇은 누가 합니까? 그래요. 나무하고 질그릇에만 대하도 쓰임만 받아도 하나님 앞에 땡큐입니다.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예요. 중국말로 쉐쉐! 일본말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 잉글리시로 땡큐. 감사, 다 감사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았어요. 요즘 같이 교회 막 교회 의리뻥까게 하잖아요. 의리뻥죠. 그런 돈 갖고 좀 구제 좀 하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조영규 목사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에 저 은평교에서 배나무밭에서 천막 쳐놓고 시작했어요. 그분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기업화가 됐잖아요. 기업화. 그 기업에 어디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석사 박사 똑똑한 사람이 천진데 거기가 싸고 넘치고 썩은 막 문드러지는데 거기가 많아갖고 다 그런 데로 가요.
자기가 거기 가면 은그릇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질그릇이고 너는 나무 그릇이다 그러면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이에요. 그게. 교회를 왜 그렇게 포장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도 못합니다. 그렇게도 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뭘 그렇게 포장을 했습니까? 흠이 없는 공동체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혈류병 걸린 여인도 고치시고 무일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신앙의 깊이가 같지 않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옛날에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동네 몇 집밖에 없어요. 몇 집밖에. 우물이. 어떤 집에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깊어서. 그래 두레박을 여요. 끈이 짧아서 두레박을 물을 떠올 수가 없어요. 도로 건져 올려요. 다른 집에 가요. 그럼 거기는 맞아요. 깊이가 다 다르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깊이도 달라요. 50년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깊은 것이 아니고 1년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얕은 것이 아니에요. 다 그 사람의 그 신앙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깊이도.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을 하나님을 오래 믿고 하나님을 오래 섬겼고 그랬다고 해서 신앙이 깊은 거 아닙니다. 금방 다녔다고 해서 짧은 것도 아니에요. 얕은 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깊이는 아무도 몰라요. 인간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대를. 우리 그러죠? 벌써 교회 가고 새 신자가 와요. 그냥 메시 뭐 수다 떨죠. 교회 가면 그 수다쟁이들 있죠.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제가 부정적이 아니라 이거는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벌써 판단해요. 판단해. 생긴 걸 보고 껍데기 보고 이 뻔 것도 안 하는데 무엇이 어쩌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너 자신을 한번 돌아다 봐라. 세상 말로 하면 너나 잘해라. 너는 왜 그따위로 하면서 남을 그렇게 평가하고 입술로 범죄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에 성전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머무는 교회에 주님이 와서 임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신 성전에 우리가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내가 거기 가서 앉아서 예배드리면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거기 오신다. 그건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못하면 이단 교주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 큰 집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작은 집에 있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작은 집에 있는 영혼이라고 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나서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얘기해요. 개신교 신자들끼리 모여서 자네는 어느 교회 다닌가?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나는 강남에 있는 충영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이 질문한 분은 어떤 분이냐? 나는 개척교회 이제 교인 50명도 안 돼 가서 네,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큰그릇으로 여기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회개하시고 기도하세요. 말씀 보고. 모이면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사익고 행세를 합니다. 자기 최고라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릇을 큰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버리셔. 혼자만 좋아서 난리고 혼자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교회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중심에 자기 중심, 예수 중심이 아니고 깨끗하게 해야죠. 깨끗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시간 회개하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삽니다. 생활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다툼 안 할 수도 없고 때에 따라서 싸우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게 됩니다. 회개해야죠. 회개. 왜 회개를 안 합니까? 하루하루 회개해야죠. 뭐 동네방네 사람 다 듣게 떠들면서 통성으로 회개합니까? 하나님 주님께서는 늘 우리 중심에 계십니다. 내 안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깨끗하게. 깨끗해지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큰 그릇 은그릇으로 사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준비하세요. 준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준비해야 돼요.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 누구와 있을 때 어떻게 사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해 있어. 깨어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 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나태합니까? 그래갖고 모이면 그 짧은 지식을 갖다가 성경을 전체를 다 알고 내가 하나님인 척 예수인 척 같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거 자랑을 합니다. 잘난 척해요. 듣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생각하는지도 알지도 모르면서
회개하시고 기도하세요. 말씀 보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호흡이에요. 호흡. 숨을 쉬는 겁니다. 숨을 쉬어.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숨 안 쉬고 참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다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여 뭐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떠듭니까? 거기 와서 같은 장로들께 뭐예요? 안수 집사 뭐예요? 권사 뭐예요? 집사 뭐예요? 다 뭐예요? 거기 왜 잘난 척을 합니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질그릇으로도 쓰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가만히 있어도 금그릇이에요. 금그릇. 질그릇도 못 되는 사람이 금그릇 앞에 가서 그 잘난 척을 하고 혼자 예수 다 믿는 것처럼 그럽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금그릇으로 사용되고 싶으면 기도하시고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잘 참석하시고요. 교회 가서 불평불만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지죽은 듯이 있어요. 지죽은 듯이.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옛날에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가면 그거 무협지입니까? 막 날라다니고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죽은 자가 금방 살아나고 산 자가 금방 죽고 이거 무협지입니까? 이스라엘? 성경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랑이에요. 사랑. 전체적으로 보면 사랑. 사랑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 딱 사랑이라고 안 써져 있을 뿐이지. 또 뭡니까? 또 있잖아요. 한 가지. 뭘 알아야죠. 성경을 봐야 알죠. 뭔지. 뭡니까? 한 가지는 또.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세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그냥 지죽은 씨 조용하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등록되는 교인들 잘 인도하시고 잘 안아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칭찬하세요. 왜 교회 가면 그 칭찬이 인색합니까? 자기는 최고로 여긴다고 자기 스스로 그러면서 상대방 칭찬을 안 해요. 사있고 좀 해주면 어떻습니까? 부족한데요. 부족해도 너 사있고 너 최고 집사님 최고입니다. 칭찬 좀 하세요. 제발. 왜 이렇게 칭찬이 인색합니까? 한국 사람들 제일 또 어색하고 안 하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사랑. 아이고 좀 허그 한번 하고 교회 가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들어가서 예배 끝나고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성령 충만합니다. 저 악수를 청해요. 악수하고 저는 안아주고 싶어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아주고 싶어요. 허그 내가 이렇게 해드려요. 엄청 어색해요. 옆에 사람들이 큰 눈으로 쳐다봅니다. 뭐야 저 사람. 왜 장로님을 안아주지? 왜 안아주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이 넘쳐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원래 제 목소리 톤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옛날에 삼각산에 그 형제바위에서 찬양 기도를 합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가면 지쳐서 찬양이 안 나올 때까지 하고 집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그 국민대 옆에 그 터널이 있어요.
터널, 국민대학교 옆에 터널. 거기 막 올라서면 제 찬양이 들린다고 그래요. 엄청 목소리가 커갖고 쩡쩡 울립니다. 그런다고 거기를 찾아오는 분들도 계셨어요. 찬양 들으러. 찬양하면 그 밑에가 촤르르 앉아 있습니다. 찬양 막 은혜 받고 같이 막 기도하고 찬양해줘요. 그분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찬양 끝나고 너무 배가 고팠어요. 이제 지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중간에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찬양을 한 곡만 더 하고 싶더라고요. 아쉬워서. 그래서 캄캄한 밤 사나우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좀 통통한 분이 아주 숨을 헐떡이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거기를. 아니 이미 그때는 제가 찬양이 끝났습니다. 내려올라 가는데 내려오니까 그분이 기다렸다가 저를 붙드는 거예요. 방금 찬양하신 분입니까? 네. 아무도 없으니까요. 주위에 다 나가고 늦은 점심시간이니까 사람이 없죠. 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를 좀 따라올 수 없네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하도 그런 데는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 때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얘기를 해요. 계속 자기들이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된답니다. 제 찬양 소리 때문에. 권사, 지사님, 장로들이 자꾸 저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런답니다. 저 찬양 소리가, 저 사람 찬양하는 소리가, 찬양이 자기들 머리에 심령 속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대요. 저 찬양을 꼭 드려야 되겠다고 저 사람을 어떤 식으로도 해서 데리고 오시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까? 아유 부족한 저를 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봅니다. 그러고 네 그러지요. 그러고 갔어요. 이제는 찬양 더 할 수도 없어요. 배가 고팠어. 배가 등짝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를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길가 옆에까지. 그랬더니 이분들은 연세도 있고 그래서 큰 교회에서 왔더라고요. 큰 대형 버스를 가지고 가니까요. 어디 뭐 한식 뷔페예요. 고기 뷔페. 그 정도로 막 잘 차려놓고 막 욱시럭욱시럭 먹는 거예요. 기도하려니까 안 되니까 일단 먹자 그랬대요. 그래서 저 사람 데려와라. 그래갖고 그 중에서도 젊은 분이 오셨어요. 그 중간까지. 그래서 저를 그쪽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갔어요. 거기까지 가서 나보다 저기 목사님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목사는 안 됐고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랬습니까? 전도사님. 그러면 정심은 어떻게?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집에 가는 참인데 마치 오셔갖고 제가 음식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당연히 모셔왔는데 드리려고 모셔왔다고 마음껏 드시라고 그래요. 근데 찬양 먹으면 분명히 찬양을 시킬 거 아닙니까? 이빠이 데스까 빵 터지도록 못 먹었어요. 음식을.
그렇게 맛있고 배가 고프고 먹고 싶었는데 찬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가 부르면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건 누구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먹었어요. 그냥 조금 시장기만 가시게 먹었고 커피를 주니까 또 한 모금 먹었어요. 그것도 물로 많이 먹으면 출렁거려서 찬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 잠깐 한 5분 정도 쉬니까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면 전도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랬더니 다 알고 있죠. 그게. 정식으로 전도사님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한 곡을 하든 1절만 하든 전도사님 찬양이 여기에 꼭 필요합니다.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고 방금 전에 했던 그 찬양을 제가 거기서 예수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내가 목이 메이고 이렇게 은혜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눈물이 나옵니다. 지금 울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렇게 1절도 안 끝났는데 막 울어요. 저처럼. 저도 막 눈물이 나면서 울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거를. 지금은 1절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때는 거기 4절까지 다 외웠어요. 1절하고 4절을 불러드렸어요. 물 한 컵 주시더라고요. 다른 곡도 듣고 싶다고 되냐고. 그거 불러드렸어요. 한 5곡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이제 지친 상태에서 밥 한 숟갈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 다시 식사를 하세요. 식사했어요. 쟤 너무 간증만 합니까? 간증도 은혜가 될 때는 됩니다. 식사하고요. 또 찬양을 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시켜요. 전화번호를 주래요. 교회 번호, 주소 다 주래요. 왜 그러십니까? 저는 무서웠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찬양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 그때는 몇 명인 줄 몰랐죠. 금요일 날 오셔갖고 찬양 집회 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악기 다루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형제들이 없어요. 형제 자매가 없고 오직 저 혼자 하느님 앞에 계속 수년간 기도만 하고 다닙니다. 찬양 기도를. 그랬더니 그분들이 괜찮습니다. 이 무반주로 듣는 것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 자랑이 너무 심합니까? 그대로 말합니다. 은혜스럽다고. 그냥 오시라고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또 그때는 교회에서 봉사에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목요일날 와라. 목요일날 우리가 교회 아니고 다른 장소에 모여 있겠다. 많은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다른 교인들하고 그래 찬양해주고 말씀 짧게 해주고 우리한테 기도를 해다오. 개인 기도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그때 매주 목요일부터 거기 집회를 갔어요. 하다 보니까 찬양 집회가 아니고 은사 집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끝나면 다 개인 기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생전 처음 있는 일인데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 많은 일을 감당했어요. 전도사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물질로 얼마나 쪼달리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까? 그런데 거기 집회를 다니고 은사 집회를 해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채워줘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 큰 교회 6,000명이 놓고 7,000명 가까이 된다는 교회 그 잘 살고 쪼까 교회에서 좀 힘 좀 쓴다는 권사님들이 막 집사님들 다 오는 거예요. 소문 듣고 꽉 차요. 막 자리가 없어요. 막
끝나면 처음에 예배 시작하고 한참 하면 또 간증 조금씩 해야죠. 그런 데는 은사집회라 하면은 감사하고 봉투 막 다 올라와요. 앞으로. 그럼 예배 그 말씀 끝나고 다 끝나고 찬양 끝나고 다 예배 끝납니다. 마지막에 개인 기도를 받으러 와요. 봉투에다가 헌금 봉투에다 감사금 봉투에다 기도 해줄 거를 써갖고 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각자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몇 시간이 흘렀는가 몰라요. 하도 기도받을 사람이 많아갖고 혼자서 그걸 감당을 합니다. 제가. 그러다 끝나고 나면 완전 녹초가 됐죠. 세상 말로. 그또 갈 때 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요. 새 힘을 받고 지하철 타고 다녔어요. 그래도 거기를. 근데 그분이 강화도에 수련원을 세웠어요. 크게. 그래 거기 수련원에 오라는 거예요. 중고등부 담당을 해달라는 거예요. 와서 거기서 수련원에 기도원인데 거기서 와갖고 중고등부 온대요. 대학 보고 다 오면. 근데 내가 찬양할 때 저는 그때 당시에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내가 거절했어요. 아직은 제가 거기 갈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었죠. 만약에 제가 오케이 하고 거기 갔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들 있죠? 장경동 목사님이랑 전부 그분들하고 같이 했었어요. 그 세대에 같이 그쪽에 그 레벨에 같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노했어요. 거기를. 그러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 8년 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실패했어요.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단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쓸 때가 있었나 보죠. 지금 그걸 더욱더 깨닫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회 개척교회 8년 하면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혜를 막 총명함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한마디 하면 다 알아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다고 제가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말로만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사회 나와서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손 꼭 붙잡아 주세요. 저는 두 손으로 붙들고 안 놔드립니다. 저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제가 출석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은혜스러웠어요. 그 바자회를 했습니다. 거기 바자회. 바자회를 어떻게 알고 갔냐고요? 우리 딸 영업장에 그 교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하고 전도하러 왔더래요. 그때는 내가 교회 문 닫고 거의 30년 가까이 될 때였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주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그런 기회가 되어서 우리 딸이 아버지 한번 가보지. 한번 가보자. 막 하도 그러길래 그러자. 바자회를 한번 가자. 갖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많이 사갖고 와서 먹자. 그러고 갔어요. 그런 생각으로. 가서 샀는데 떡도 맛있고 다 맛있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떡이 최고였어요. 쑥떡.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봄에는 가서 쑥을 뜯었답니다. 직접. 그래갖고 쑥을 만들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맛있습니까? 안 그래도 맛있는데 그 오만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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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쑥 한 입씩 뜯어갖고 나이 드신 권사 집사님들이 그 쑥떡을 만들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바자에 나왔으니 얼마나 맛있습니까? 예쁘고 쑥떡을 거기다 우리 한 5만원치 산 것 같아요. 그 떡을 그래갖고 막 나눠줬어요. 저도 갖고 와서
그러다가 저희 딸이 아빠 저기 저거 녹두 빈대떡 하나 좀 사봐. 좀 맛있어 보인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가서 그러면 내가 녹두 빈대떡을 사오겠다. 이거 봉다리 담아서 이제 집에 갈 준비해라. 그러고 있는데 거기 갔어요. 딱 보니까 그 담당자를 봤어요. 그냥 한눈에 봐도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권사님이더라고. 봐도 풍기는 게 그래요. 그냥 그분이 자기는 누구고 뭐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웃기만 해요. 내가 그거 사러 가니까 나 자기네 교인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멀리서 갔어요. 풍기는 게 권사님이에요. 너무 좋아요. 몇 마디 했는데 이 교회 정말 복받은 교회네. 아니 이런 권사님이 계시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저를 그 교회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에 한번 나가보자. 그 몇십 년 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에 한번 나가보자.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자. 교회에 다니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권사님이 계신 교회라면 말씀도 좋겠지.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주일날 출석을 했어요. 혼자 갔어요. 말씀드리니 말씀이 완전 FM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냥 군더덕지 하나도 없어요. 정치도 없어요. 사설도 없어요. 간증도 없어요.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외줄이에요. 외줄. 신앙은 외줄입니다. 여러분. 신앙 두 줄 아니에요. 두 줄. 두 줄 탁이 아닙니다. 외줄 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두 줄 타면 큰일 납니다. 두 줄 타면. 신앙은 한 줄이에요. 두 줄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줄은 이단에 걸치고 한 줄은 개신교에 걸치고 김만희한테 걸치고. 그러다 하나님 채찍 드시면요 걸치고 있는 다리 끈질어져요. 잘라야 절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셔요. 한 손에 항상 채찍이 있어요. 채찍 한번 휘두르면 다리 잘라져요. 잘라야 돼요. 채찍이 한번 맞으면. 하나님 그러십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지금 다시 그걸 생각하고 갑자기 떠오르는데 목이 메입니다. 그래서 그릇에 재질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하나님께서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출신도 묻지 않아요. 시골에서 왔다고요? 왜요? 깡촌에서 오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실력자면 되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되죠. 순종하고 말 잘 듣고 말씀대로 사는 자 최고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세우시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무시 못해요. 그 사람 무시하고 마음 앞에 하나님께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주의 사람들을 건들지 마세요. 진실로 내가 이루노니. 예수 진실로 믿는 사람을 건들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건들지 말아요. 기도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왜 건듭니까? 흉보지 마세요. 요즘 말로 뒷담화 까지 마세요. 3355 모여서 왜 기도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흉을 봅니까? 가슴 아픈 소리를 들리게 합니까? 그 사람의 귀에. 다 그만한 대가를 치릅니다.
공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에도 공짜가 없는데 하나님한테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한 대가 치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출신은 묻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일이 있어갖고 그만두고 이 교회에 왔는지 왜 그런 걸 묻고 따지고 그걸로 사람을 평가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저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포근히 품어주세요. 토닥거려줘요. 그래 집사님 권사님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권사님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부르면 그때까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갑시다. 남은 생을 여기서 우리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며 삽시다. 우리가 부모님은 달라도 여기 하나님 안에서 자매가 됩시다. 그러면서 안아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습니다.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가지 좋아도 한 가지 있습니다. 허물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양면성이 있는 게. 그래서 친해지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알라고 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고 사회에서고 그렇습니다.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알라고 하지 마요. 너무 알면 안 친해요. 안 친해. 결국은 등 돌립니다. 그걸로 인해서 옛날에 뭐가 어쨌다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랬다는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그 새로운 온 교인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다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남매가 되고 형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달라도 누구든지 이 말씀은 희망을 가진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무거운 사람에게 더 먼저 주어진 말씀이에요. 내가 무겁고 괴롭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은 완성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 어디를 향해 서 있느냐 네가. 성도 여러분 보세요. 본인이 어디를 향해 서 있습니까? 본인이 알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뭘 붙들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성경책을 붙들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까? 직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목사님 붙들고 있습니까? 사모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장로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세요. 사람 붙들지 말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1초에 7번 생각이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청결해지는 방법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결은 훈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훈련한다고 청결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태도 겸손하라 공손하라 순종해라. 정결은 무엇을 더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내려놓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뭘 내려놔야 됩니까? 교만, 자만,
다 내려놔야 돼요. 자랑! 겸손해지세요.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내 손에 들리지 못하고 있느냐? 네가 뭘 그렇게 애지중지 붙들고 놓지를 못해서 내 손에 들리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붙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너무 세상 것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고 꽉 움켜쥐고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붙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버리세요. 놓으세요.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어서 내 손에 들리지 못하고 있느냐?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리석고 무시간 변론을 버리라.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래? 주의 종이 권사 장하고 왜 싸웁니까? 변론을 왜 합니까? 주여, 저들을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여,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쟤들을. 왜 저럽니까? 주의 종은 다투지 않아요. 이 말씀을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숨기라는 말도 아니에요. 진리를 왜 숨깁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종은 이기기 위해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권사장로 말 씨름해서 이기면 뭐합니까? 우리는 옳은 말을 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말이라는 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분위기도 잘 맞춰갖고 해야 됩니다. 눈치 없이 막 퍽석퍽석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말썽 일으키고 실수 많이 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말 많은 사람들.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되어갖고 있어요. 그 옳은 말을 해도 그 속에가 실수가 들어가 있어요. 말이 많으면. 그래 듣는 사람 마음을 다 닫아버려요. 그거 어떻게 돼요? 상처 입는 거잖아요. 신뢰를 안 해요. 그럼 그 사람 다 말해요. 진리를 말하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의 종의 별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아 온유하고. 왜 잘난 척해? 왜 떠들고 다녀 교회에서? 그러면 그러대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없어. 설치고 도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남겨두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 믿음 모르십니까? 평생을 예수 믿은 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는 많은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받지 않아요.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 삶에 주님이 손대지 못하게 막아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것이 말일 수도 있고 우리의 태도일 수도 있어요. 말하고 저 하는 행동, 그 폼 서 있는 게 참 건방지다. 그런 소리 해보셨죠? 그래, 아닌데 정당화시켜, 합리화시켜, 나를 갖다 거기다.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말로 합리화시켜서, 말빨로. 그런 습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릇을 부수지 않아요.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도 안 부십니다. 안 부셔워. 안 부서. 그냥 안 깨요. 그러나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져야죠. 깨끗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리고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그릇으로. 그래,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아파요. 공짜로 됩니까? 제가 잠자고 일어나면 그냥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도 그냥 평사원에서 과장 주인 받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뼈를 깎는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하게 대학 쓰임 받는데 그냥 됩니까? 자고 일어나면? 예배 열심히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소통하세요. 그러면 아프지 않아요. 마취 안 하고 바로 수술하니까 아프죠. 수술하러 가봐요. 마취하면 작업은 한지 만지 몰라요. 깨어나야 아프죠. 그 마취 안 하고 수술하니 얼마나 아픕니까? 평소에 열심히 하세요. 신앙생활. 입술로 번제하지 마시고 입술을 벌릴 때마다 온유한 말씀, 부드러운 말씀, 주님의 성품을 닮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세요. 하나님께서 금그릇입니다. 그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데 한 영혼을 살려요. 시험에 든 자. 금그릇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그 과정이 아픈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갖고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용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그릇으로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목사, 저 역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외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외회 시켜주는 거 없어요. 열애. 군대 가면 아프고 뭐 다리가 부절 열애 시켜주죠. 하나님 앞에서는 열애가 없습니다. 열애가. 나는 전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성경 열독 했으니까. 저요, 청량리에 사창가 가나안교회 출신입니다. 거기 교회에 막 갔어요. 등록해갖고 3일 만에 특송하러 나간 사람이에요. 성령이 막 들끓어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생경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3일 동안 막 그 성경 찬송가 책을 갖고 와서 막 누가 음을 가르쳐 줍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장안동에서 기사식당 하고 있었어요. 돈가스. 그랬습니다. 찬송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가 제가 음을 잡았어요. 거기서 혼자. 하나님은 은혜죠. 그래 그거를 가서 3일 만에 가서 특송을 했습니다. 막 앵콜이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저 사람 교회 등록한 지 생자가 3일밖에 안 됐는데 초신자가 아니 찬양을 어디서 배워서 저렇게 잘하냐고. 막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교인들이 막 다 달라붙어요. 전에 어디 교회 다녔냐고. 직분이 뭐냐고.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처음으로 왔어요. 여기 가나안교회. 하도 여기 좋다고 해서 왔습니다. 전도하는 분들이 가나안교회에서 하도 많이 나왔어. 동네. 그래 기왕 다니려면 이 가나안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 가나안교회 갔습니다. 거기서 신학대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 다니는 과정에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했어요. 전도사가 되기 전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때는 이미 목사 안수를 받고 있었어요. 목사가 돼갖고 있었습니다.
주의 종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저는 전도사로 최선을 다해서 도왔어요. 전도하고 사람들. 그 예배 드립니다. 몇 명이야 되었던지 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나안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신학교 끝나고 와서 밤중에 기도합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고 가요.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막 그 사창가에 그 깡패들이 포주들이 저 새끼 나오기만 하면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저 개새끼 때문에 우리 장사 안 된다고. 밤새지 와서 소리 지르고 통성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쳐다봐도 다 놀래갖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왔다가. 저 새끼 나오기만 해봐 막 죽여본다고. 이 새끼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도 정작 다 기도 끝나고 나가면 저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 그런데 왜 요즘엔 해도 너무하네. 저 가방 든 거 본 게 신학생 같은데? 그래서 저러나 봐. 이해를 해줬어요. 내중에는. 그래갖고 그냥 하든지 말든지 가만두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거기서 그냥 바로 드리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밤새지 기도해도 좋아요. 통성기도. 목이 다 쉬어갖고 말이 안 나와도 아침에까지 기도하다가 4시 반이나 되면 막 교인들 막 와요. 아니 저 누구 아니야? 이거 밤새지 기도했나 보네. 목이 쉬어갖고 말도 못하네. 기도를 못하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저는 기도하는 게 좋았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제가 출석하는 교회 새벽 예배 나가면 출근 안 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는 교회 집사님이 계신가 봐요. 거기 싸댁에. 그분이 안 오시면 전도사님이나 전에 부목사님이 오셔요. 문을 마지막에 마무리 잠급니다. 하나 막 기도가 막 불붙었고 막 너무 좋아요. 막 울고 통성기가 나오고 난리인데 끊고 가야 됩니다. 그만하고 거기서. 너무 그런 게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 좀 할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야 됩니다. 기도하다 끊고 나와야 돼요. 인사하고. 나 나오자마자 막 문 잠급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오다가 다시 못한 기도를 하고 옵니다. 집에 가서도 안 끝나요. 혼자 2층 올라가서 우리 친구들은 1층 했는데 2층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이고 기독교인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쉽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으로 대신하려 했던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 역시 주님의 손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몰아붙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그러나 분명히 부르십니다. 더 잘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더 증명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손에 들려 있느냐.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나만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 쫓아다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손에 우리가 들려 있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려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응답합시다. 응답해요, 응답.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용하시려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땡큐 쎄쎄. 우리 버리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하세요. 말하기는 쉬워요. 말로 하기는 쉬워. 말하기는 쉬우나 맡기기는 어려웠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주님, 우리를 깨뜨리지 마시고 다듬어 주옵소서. 주님, 석수장이가 징으로 갖다 막 꽉 때리면 그 큰 돌이 깨져버리죠. 우리를 그렇게 주님 깨뜨리지 마시고 다듬어 주세요. 기퉁이 쓸모있게 예쁘게 금그릇이 되게 다듬어 주세요. 주님의 손에 들리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릇으로 오늘 또 우리를 준비케 주십시오. 그랬죠 아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준비하세요. 항상 준비해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출석하는 교회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냥 가면 교회 가면 그냥 소리집사로 그분들이 불러요. 아 예?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누가 집사님 그러면 안 돌아다봐요. 제가 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 1년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집사 불러도 안 돌아다봐요. 그냥 가요. 일부러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습관이 안 된 거예요. 목사님 그러다 가니까 실장님 소리집사를 부르는데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집사라게도 빨리 돌아보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겸손 낮추어 주세요. 낮고 낮은 자리입니다.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주세요. 그 이제 집사님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반응을 해요. 제가. 그래요. 우리를 깨뜨리지 마시고 다듬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들리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릇으로 오늘 또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저희들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두 인터넷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몇천 명 되지요? 네. 그런데 구독은 참 인색합니다. 8개 눌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하던 거는 다 제가 폐쇄시키고 이거 한지 며칠 안 됐습니다. 새롭게 한 지가. 제가 출석하는 교회 교인들이 들어올까봐, 여기를 올까봐, 저의 목회, 인터넷 목회방에 오실까봐 제가 다 그걸 없애버리고 새로 했습니다. 네.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미혹하게 되면 안 되죠. 저로 인해서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대갖고 그래서 새롭게 인터넷 교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점 아시고 우리가 제가 얼굴은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얼굴이 뭐 깡패같이 범죄자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현성수병처럼 곱고 예쁜 그런 할아버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어요. 지혜를. 그래, 인터넷 목회를 한번 해라. 네가 좋아하는 기도원 하지 말고, 이제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체력도 딸리고 그러니 네가 그 하고자 하고 좋아하는 누구 부부가 잘하는 그 잘하는 기도원 하지 말고 인터넷 목회를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터넷 목회를 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제 얼굴 보고 싶으면 그거 있잖아요, 카페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또 오늘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의 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힘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또 한 주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없는 자에게 있게, 있는 자에게 나눠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저와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